안녕하세요. 4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죠.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다가 홍해라는 어려운 바다의 장벽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게 됩니다. 사면초가의 상황, 앞뒤가 막힌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며 또 이집트의 군대를 이 홍해에서 몰살시키는 승리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방을 가로막는 우겨쌈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날 수가 있고요.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또는 인간관계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만나고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 문제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중요한 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문제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요, 오늘 이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 목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해결과 승리를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은 18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바로와 그의 기병들 병거를 물리치고 내 영광을 드러낼 때 애굽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며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의 목적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는 이집트와 애굽이, 이방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1인 전쟁인데요. 이 소식을 들은 주변의 모든 나라, 세계 최강덕인 그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킨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의 그 놀라운 능력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경외하게 됩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1인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한 것 없고 오히려 불평하고 걱정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혼자 전쟁하시고 혼자 승리하심으로 그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열매가, 승리의 열매가 떨어졌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백성, 애굽 백성에게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냐를 깨닫게 하기 위한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주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이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집트의 애굽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노예 근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또 애굽에서의 삶이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가나안 땅에 가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거기 가면 최소한 우리가 굶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돌아가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신들을 죽이러 쫓아온 이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더 이상 애굽은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곳이다. 글로 가는 것은 죽음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홍해를 건너는 기적과 이집트 군대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주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있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 그 현상을 보고 홍해바다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애굽에 죽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끌어내어 죽이게 하느냐. 이집트에 있었으면, 애굽에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애굽에 머무르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평생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자녀들에게도 희망이 없는 인생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오늘 안타깝게도 이것이 이집트를 당당하게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금방 변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불신앙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13절이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라. 너희가 오늘 보는 이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지금 같은 장소, 같은 상황, 같은 현실을 만나고 있어요. 같은 고통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모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알고 있는 모세는 오히려 원망하는 백성들을 달래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자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홍해를 건널 수 없고요. 애굽의 군사를 물리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모세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서서 원망하는 차이입니다.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진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가 바로 우리의 진짜 현실이고 실체입니다. 그냥 무작정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결과를 반드시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모세의 믿음이 바로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구원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모세처럼 가만히 서 있으나 그것이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그래야 오늘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고 체험하며 기쁨으로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볼지어다. 이제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한 이 모세의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어려운 상황, 내가 다시는 이 어려운 상황을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내 마음속에 굳건하게 믿음으로 확신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고 소망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 우리 의지하면서 함께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가만히 서 있으나 나의 믿음은 요동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은 가만히 서 있으나 성령님은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묵상하며 나아갑니다.